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녹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의 매력입니다. 사라진다. 죽고 나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다. 내 육체가 죽고 나면 고통도, 외로움도,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다. 무언가가 존재했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관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육체를 자신의 안전한 거처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경험들과 부정적 경험들의 원천이 육체라고 확신합니다. 시공간의 매체인 육체는, 그리고 육체에 연관된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작용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들의 비율이 부정적인 경험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며,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들의 비율이 긍정적인 경험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에고에게는 긍정적인 경험들의 비율이 높은 삶을 살맛이 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의 비율이 높은 삶에 대해서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대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마음에게 육체의 죽음은 자유로 여겨지며, 육체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게 육체의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체는 에고가 택한 자기 집이다. 에고는 자신을 육체라고 여기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상처받을 수 있다는 육체의 속성이 너가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에고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에고가 열렬히 지지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에고는 육체를 자신의 집이 될 만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육체를 증오한다. 에고는 육체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증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언급했던 동전의 비유를 다시 인용하자면, 에고의 이원성 동전은 언제나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게는 무언가가 존재했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관념이 자연의 이치 그 자체입니다. 원하는 것은 존속시키고 원하지 않는 것은 존속시키지 않는 것, 그것은 에고가 생성한 물질 세상 전체의 속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는 항상 죽음을 지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함께 읽은 교과서 문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에고는 육체와 동일시하는 것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으면서도 육체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 공황 상태에서는 영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원한 안정이 삶의 공식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 지푸라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증오입니다. 에고에게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증오 둘 다 자신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에고의 기준으로 보아서도 더 이상 그 어떤 특별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에고는 최후의 안식처, 최후의 동맹 대상, 육체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불안정한 안식처를 선택하는 것이 이미 죽음이라는 결말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육체를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시공간의 원리에 의해 때가 되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자아 증오를 바탕으로 한 에고의 물질 세상에서는 필연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분리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최상의 증거입니다. 죽음은 허상이고 살아있음의 반대쌍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며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제에서는 살아있음만이 있기에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 없지만, 물질 세상에서는 살겠다는 의지가 죽음의 반대쌍이며, 그래서
죽음을 저항하는 의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의 관점에서는 물질적 살아남, 생물학적 생겨남이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육체적 충동은 방향을 잘못 잡은 기적 충동입니다. 다른 육체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충동, 다른 물질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충동, 육체로서 살겠다는 의지, 죽고 싶다는 충동, 이 모든 육체적 충동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 지닌 물질 세상이라는 수준에서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는 기적 충동들입니다. 찾으라. 그러나 발견하지는 말라는 에고의 원리를 따르는 물질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밑빠진 독이기에 왜곡된 기적의 충동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밑빠진 독 저변에는 언제나 증오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시공간의 수학적인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우리는 여러 육체 대본들에 걸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증오와 비참한 상태에 소모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창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정체에 대한 비전이 희미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동안 육체에서 육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 육 안으로는 불가능한 참된 비전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실상 육체의 유일한 용도이자 유일한 유익입니다. 왑닉 박사님은 이 강의 동영상에서 다른 종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박사님은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그 죽음은 육체로서의 일생이라는 교실을 거쳐온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 죽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을 학습하는 데 잘 활용되었던 육체를 고마움과 함께 내려놓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육체를 올바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에고가 육체에 부여했던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그 목적의 결과인 분노, 슬픔, 절망, 증오, 죽고 싶다는 염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올바른 용도는 물질의 우주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용도는 사랑의 소통입니다.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를 교실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필요에 따라 특히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그 감정의 관찰자 입장이 되어 스스로에게 육체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일깨움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초가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들의 새로운 목적이 부여되며 특별한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충동의 왜곡된 표출인 육체적 충동들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육체라는 교실을 통한 기적의 표현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구절은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창조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이자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잊기만 하면 됩니다. 물질 세상의 수준에서 기적은 물질 세상의 원리를 벗어난 기이 현상 또는 물질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관점과 경험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있음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Into the wind I throw the night, silver and gold
turn into light. I'm on a road, I know the way. Everything flows, here comes another new day.